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총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9장과 50장 그리고 52장과 53장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을 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성취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목적하신 것을 완성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때의 공생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행하신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본문인데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적합한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시기에 전혀 다른 질서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무너진, 망가진 이 세상의 질서와 방식들을 바꾸어 내시려고, 그래서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종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고 노예와 같이 물건과 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종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 이렇게 맡겨주신 그런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에요. 불이고 물건처럼 네가 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복종시키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누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떠한 나라를 통치하고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전쟁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바꾸어내기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또 그 모습들을 생각할 텐데 이 여호와의 종은 다른 방식,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띠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여서 자기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따라 이 종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미에 군림하는 방식, 그것이 아니고요. 성육신하고 죽는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군림하는 방식, 정복하는 방식, 찍어 누르는 강압적인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가 죽는 방식, 섬기는 방식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방식,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죽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지위,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확인시키시냐면 당신을 죽이셔서 나를 살리는 방식을 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세요. 악을 더 큰 악으로 정복해서 그것들을 이기는 방식을 택하시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들을 선으로 이기시는 방식을 택해서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인격과 인격을 맞대어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너와 사귐을 갖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마음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와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 외치지 않아요.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섬김으로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하다고 얘기하겠죠. 힘을 길러서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방식으로 나를 확인하고 증명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 네가 죽어야 하고 네가 낮추어야 하고 그래야 이 세상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고 내가 섬겨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나라예요. 전혀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질서가 아닌 다른 가치와 질서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고 죽는 방식으로 하는 종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낮춰져서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정의의 실행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도 그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세상의 정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이방과 세상과 섬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방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의 핵심은 뭐냐면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 불의한 이 세상에 참된 정의가 세워지도록. 이것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전혀 다른 질서, 전혀 다른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죄 용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다른 가치와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들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방을 향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종을 통해서 이 정의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는 방식,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방식, 이것밖에 할 줄 모르지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죽고 내가 섬겨서 그 용서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태도이고 방식이라는 거죠. 스케일 자체가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죽어짐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살기보다 죽어있는 그 사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의 열심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목적 자체가 틀리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죽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지점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는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의를 행하고 있고 나는 공의를 행하고 있고 옳은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쌓아지는 업적, 자랑, 이런 것들로 잘못 오해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의로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것인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해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낮아지고 죽어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서 그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여호와의 종은 그 죽어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그 세례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 완성을 하시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위임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실력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방식, 내 실력으로 그렇게 하면 육체의 방법을 따라 일하기 시작하면 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 어제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언젠가 은혜를 받았고 언젠가 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만을 택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세상은 실력을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기 시작하죠. 왜요? 실력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실력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바꾸어내시고 고치셔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갖추어진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쓰임받는 것이지, 자신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그렇게 감당해야 되겠죠.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나 각자의 사명의 자료로 부르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 내가 갖춰진 실력이 있고 내가 그만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다 무시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질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부러져서 쓸모없이 버려져야 하는 거죠. 꺼져가는 이 등불은 심지가 타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그릇만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무용한 거죠. 그러면 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이니까 버리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내시죠.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편을 가르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묻고 따지지 않으세요. 실패한 인생들, 아픈 인생들, 어그러진 인생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내시죠. 그리고 그 불량품들을 받아내셔서 고치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셔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가치, 여기에 부합해야만 내가 사용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질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여호와의 종이 하는 얘기죠. 내가 죽는 방식, 그래서 남을 살리는 방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살려고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술술 잘 풀리지 않아요. 세상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모한 결과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돌이킨 결과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희소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는 대적들이 일어나지 않죠. 사탄이 방해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불편해져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당장 앞에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살아낼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해야 할 그때에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 장애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어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괴로움들, 외부적인 공격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낙담하고 싶죠. 그만하고 싶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럴 만한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분명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요. 여기저기 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온갖 상처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해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 임무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해요.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1절에 보면 이 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종.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맡겨 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종. 그 종은 절대로 낙담하지 않죠. 낮아지고 죽어지는 일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을 평쾌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고 새로운 질서 안에 살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오는 괴로움과 두려움이 별로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질서를 만드시는 방법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세요. 그 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에요.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질서와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과 질서로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그 일을 시작하세요. 군림하고 복종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압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죽어서 살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죽었던 사람의 존귀와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나의 지위를 확인시키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항복시키시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죽어지고 낮아지는 방식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죽어지고 낮아지는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은 이기고 경쟁하고 복종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승리가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질서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부르신 이유예요. 전혀 다른 가치와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그 삶으로 초청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요청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치와 그 의미들을 발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희생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된 지위, 우리에게 주신 영광된 직분,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잘 싸워나가시기를 빕니다.